1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산장 호텔에서 있습니다. 까라구아타 두바에서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읽습니다. 거기 그 광고 안에, 작은 광고 안에도 넣어드렸지만 보니까 뭐 사우나도 있고 마사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실버 어르신들께서 함께 1박 2일 동안 말씀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모든 실버 회원들 꼭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7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남편이나 아내가 실버 회원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또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실버 사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표 지사님께 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은 단기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선교 일터에서 공동체별 그리고 기관별 단기 선교 신청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그 다음 주 30일까지입니다. 2주 동안 접수를 할 텐데요. 에피파니오 입구에서 선교부 부스가 마련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교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에서 슈퍼토요일이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앙생활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또 그렇게 장을 열어서 교회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게벳에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 아가페올에서 원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비치용 우산이 있는데요. 지난주 비가 오셔서 이제 집에서 아마 이렇게 잘 보관하고 계시는 우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 정도가 없었다 그러는데요. 다음에 비가 올 때 꼭 가져오셔서 교회에 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정기 재직회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5월 달에 상반기 단어를 까먹었는데 우리 상반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받으신 장부들 다 사무실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여 주사 그 은혜로 저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능력을 그저 바라보는 종교인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믿기보다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며 풍요함도 주께 있으며 승리가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이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레도 인 스플리툼 산툼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명을 다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아버지 마른 뼈처럼 말라있는 저희 영혼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목말라 시냇가를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황원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들은 해결되고 고통은 물러가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상파울로 동양성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더 많은 공동체가 세워져 한 가정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2세 목회와 다민족 보호 목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사명자학교를 축복하시고 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탈북하여 중국과 아시아에서 가진 고통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유를 박탈당한 채 김일성 일가에 속아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2000여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참 자유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2만여 명의 세터민들도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치료를 받으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탈북자들을 품으며 북한의 굶주린 자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포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한인 교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두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고통과 어려움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여 주사 브라질 전 지역이 안전하게 바꿔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높임과 찬양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모든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오 성령
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시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가사 주님 열망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가사 주 영광 여기 가사 열망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의 자리에 오셨느니라.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함께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수고 많이 하시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를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난주에 꼭 나와라.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축복받아라 했어요. 동호 형제, 동기, 왼가. 예, 동기는 지금 그동안 여러분 뒤에서 듣다시피 우리 마이크가 참 잘 되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뭐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또 대예배 1, 2, 4부 크면서 또 세미에 있는 우리 포르투게스권에 있는 형제들이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성령의 은총 가운데 이번에 오셨던 그 독일에 있는 귀한 목사님의 그 사역지에 직접 가서 거기 베를린과 뭐 드레스덴 뭐 그런 곳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너무너무 귀한 형제예요. 우리 동기를 보면요. 동기, 여기 시트게 보세요. 트라스포머 생풀센. 100% 우리 바뀐 우리 동호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호 형제를 변화시켜주신 주님께 한번 박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앉아계신 가운데서 한 손을 쫙 뻗으시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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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5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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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주일 예배 참석 주제가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 1, 2, 4부를 통틀어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부 다 줄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100명이나 줄었다고? 목사님, 왜 북한 다녀서 북한 얘기만 하세요? 이북 얘기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브라질이 얼마나 공황인 줄 아십니까? 경기가 안 풀리고 장이 세워져도 팔리지도 않고. 근데 무슨 뚱단지 같은 북한 얘기입니까? 북한 고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교회가 줄은 거 보니까 목사님이 좀 요새 너무 교회를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도 다녀온다고 그러고 뭐 총회 다닌다고 유럽도 실컷 여행 잘 다니셨는데 그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캥기는 줄 아시는지 마음이 철렁했었어요. 야, 뭐가 잘못됐구나. 정말 우리 교우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너무 뚱땅지 같은 엉뚱한 홍보 같은 소리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 모였습니다. 당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나누고 우리 당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교우들을 더 잘 섬기며 돌봐야겠다.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예배 가운데 장로님들이 더 친절하게 인사하며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화이팅 했습니다. 그랬죠? 장로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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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로님들만 화이팅 아니라 여러분도 화이팅!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세계 선교하다 보면 피곤해지지요.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큐티하다가 이사야서를 계속 큐티하다가 주께서에게 강력한 임팩트로 다가오셨던 귀한 귀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안 하시거나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일어난 사건과 모든 형편을 그거 가지고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현실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꿈을 내 마음속 안에 품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공원 입구 플래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마음을 버립시다. 여러분 옛날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밸류 제스단지 노약자석에 전에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그런 익숙한 글 대신 멍청스러운 힘들어하는 할머니 얼굴 그 사진과 함께 젊은이 이 자리가 그렇게 부럽수. 아무도 안 타요. 거기는 아무도 안 앉아요.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며 여유를 남겨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소변기에 딱 가봤더니 소변기 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해주면 내가 당신 거 본 거를 아무에게도 안 알리겠소? 아주 유머스럽고 애교스러운 아주 변기까지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언어로 해석하고 인터프레트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빨간 것에서 파란 것으로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것으로 얼마든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걷고 물론 뛰면 피곤해지지요. 지치지요. 한번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시 자빠질까봐 걱정이 되지요. 맥이 빠지지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 6월달이 되어 지칠만도 한 이 계절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말씀과 약속과 비전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1세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성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기독교라고 하지만 거의 유교반, 기독교 반으로 우리의 어떤 규례와 전통과 체면과 의식과 예식으로 눈치로 창피로 우리를 강요받았고 종교적 규범들로 묶여서 이끌어져 왔지만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운 환골탈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그 에센스부터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연초가 되어서 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덴, 이 에덴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교회, 에덴을 향한 게 함께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달려왔고 이번 6월달은 그것으로 한번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넘칠지어다.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눠왔어요. 자발의 영성, 자유의 영성, 훈련의 영성과 은혜의 영성을 생수와 에덴으로 비유하여 함께 계속 나눠왔는데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성경 공부, 기도생활, 전도, 헌금, 헌신, 봉사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할 신앙생활을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특권이 되어야 할 신앙생활이 마치 규범이나 율법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미래를 풀어나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의무가 아닌 기쁨과 특권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은혜의 삶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큐티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다른 곳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1.1획도 틀림없는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좋은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듣고 배웠지만 내 삶의 것을 적용하고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허점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공부를 했지만 생명력과 힘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기도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독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새벽 기도에 나오라, 무슨 기도회에 있어라.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절로 그분과 교제와 대화가 오가는 놀라운 은총. 그냥 어떻게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없을까? 찬양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각자 오는 개인에게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황 목사가 선교하는 교회다,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가 아니라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친구 되심과 그분의 나의 왕 되심과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입증되냐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해서 이웃에게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고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다이나믹인 것입니다. 놀라운 파워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세상에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의무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기쁨이 되어야 될, 에덴이 되어야 될 한 영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헌금, 헌신 생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새롭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헌금을 하죠? 어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새벽이고 낮이고 뭐 집회만 있으면 다 헌금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헌금하지? 뭐 의무나 책임 정도로 헌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뭐 어떤 영역이든 은사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것은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과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쓴 돈은 벌고 쓰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그분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돈이 필요한데 남자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된 보람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어머니에게도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자식 된 도리를 다한 것 같아서 내게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내가 키울 수 있다면 아버지 된 본분을 다한 것 같아서 내게 큰 감사요, 뿌듯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보람이 넘칩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한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영광이지요. 내 가족들을 살피고 있는 보람과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억지 헌금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여느 교회가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적고 주보에 헌금자와 액수를 내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알아서 저 앞에 들어오면서 집어넣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 브라질의 환경이 그래서 안전의 이유로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누가 보는 사람 없이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자원하는 예물,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다음 사람 눈치 때문에 누가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거 알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와 절대자와 독단적으로 관계하는 관계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나의 힘,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분의 은총으로 모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임무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노예처럼 합니다. 머슴은 눈치 보고요. 대가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오너라면, 내가 프로프리타리오라면 주인은 일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보상입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상속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합니다. 일하는 것은 주인의 특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 한 아이가 산속에 갔다가 큰 새알 하나를 주워서 닭장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병아리와 함께 이 알도 깨어났는데 보니까 독수리 알이었습니다.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닭으로 알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닭으로 알지라도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푸른 창공을 날지 못합니다. 어느 날 지붕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호이 그 주위를 날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자기예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갯질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높이 저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발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은총과 사랑과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며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아, 왜 너는 피곤하게 살아가느냐? 너에게는 피곤해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며 뭐라 그러세요?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부터 이러한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아내를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가축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 먼저 예물을 보냅니다. 선물 공세를 합니다. 소위 성취, 업적, 공로 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 공로로 갚아보려고 해봅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모든 우양떼는 강을 건너고 자신은 두려움에 잡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의 삶에 개인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소위 약복강 나루터의 천사와의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씨름의 결론은 야곱의 KO, 녹다운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 환도뼈를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히프 조인트를 부서뜨린 것이죠. 사람의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믿었던 자기의 두 다리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들고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살았던 인생.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다.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남이 될 수 있었다. 내 힘으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었다. 내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얻을 수 있었고 외삼촌도 속일 수 있었고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무엇인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야곱의 인생이 아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힘, 그분께서 하늘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내적 안에서 나는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평안과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삶을 바로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한계가 많은 능력으로 발버둥치는 모든 삶, 그것은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환도뼈가 깨어져 부서졌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존재입니다. 그때 주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 발뒤꿈치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 내 노력으로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 간사한 내 힘으로, 내 꾀로, 모략으로 살아가보려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라. 신앙이 무엇이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을 내맡기는 거야. 믿으시면 하나 하십시오. 내 힘으로 몸부림하고 뭔가 헤쳐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더딥혀지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분의 은총과 은혜가 나를 감싸고 나와 동행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야. 신령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역사. 그 순간에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겼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힙부 조인트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항복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자신을 포기함으로, 죽음으로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비밀을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함으로 일어나는 승리, 나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에게 명명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도뼈가 깨어진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마지막 줄이 다 잘려져 난 다음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되돌려받는 그러한 기쁨의 에덴의 은총의 은혜의 감사의 삶을 신비를 배워 가시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삼촌 라반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들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야곱의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 주께서 동행하는 그 세계 가운데서는 내가 깨어질 때 새로운 주 안에서 내가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덧입게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포기하면 항복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길, 에덴의 길, 은혜의 길을 갈 때는 내가 포기할 때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나를 찾아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장사가 안 됩니까? 6월달까지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한심합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환경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사고 체계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교우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하려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바로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한 분이 지금 삼형제학교 IJDS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내가 요새 많이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나는 진짜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자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나의 신분을 깨닫지만 동의했는데, 근데 지난밤에 부부싸움을 왕창 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자식들에게 꽉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막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신에 또 어저께도 밤새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때 어떤 마음이 다가옵니까? 이때 난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역시 성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시지 않고 자녀라고 생각지 않으시나 봐. 이런 무서운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낌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가야 합니까?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판단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과감히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가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의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해볼까요? 나는 넘어져도 가끔 죄를 지어도 의인은 의인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추한 자라는 막 실패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아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고 계시는 곳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내가 지은 모든 실수가 이미 깨끗이 사하여졌느니라. 나는 낡고 더러워졌다,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젊은이건 늙은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이 내 신분을,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과 나의 현실이 자꾸 진리와 마찰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낌은 순간이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감정과 자기의 사고 체계를 믿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잠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수는 곧바로 틈을 타고 들어와갖고요, 나를 고소하고 비판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 거짓말의 느낌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 본질이 그런데 원래. 그래서 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그게 바로 너야. 나의 신분을 속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를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소하는 그 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대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하실까요?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네가 나를 조롱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나는 지지만, 나는 곤비하고 넘어지고 잘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앞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아침에 선포하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릴지도 몰라. 가슴 속에 상처받는 것이 너무 많아. 불부글거리는 것, 미움, 용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괴상망측한 생각을 다 버리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유럽을 다녀오면서 낯선 거리 외국에서 길을 갈 때마다 항상 이 원칙이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뭐 파리에서도 뭐 런던에서도 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꼭 나오면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지하철 타고 나면 반대쪽으로 제가 가요. 희한해, 요상해요. 나중에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는지 아세요? GPS를 갖고 다니든가 아니면 거기 써있는 이정표를 보고 내가 갈 것이다. 이번에도 체코에서 내렸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쪽 호텔이 저기래. 그래서 갔더니 진짜 호텔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을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정표를 따라가야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이 뜻을 의지해야 우리가 온전한 에덴을 향한 길 한 방향성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원칙 한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느낌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쫓아갈 것이다. 이제 내가 성자인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풍성하고 멋지게 삽니다.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찾아와 유혹하죠. 조롱합니다. 네가 의롭게 산다고 의인이 된 거 같냐? 웃기지 마라. 너는 위선자야. 위선 부리지 마. 너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조롱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외식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선입니다. 의인이 의인으로 살고 의인대로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척 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하는 놈은 어떻게든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진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행복이, 은총이, 기쁨이, 믿음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환경과 판단으로 살지 않는 놀라운 은총, 그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 자유, 기쁨, 그래서 느낌과 진리가 일치하는 우리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대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혜의 말씀대로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너를 보는 눈이 이제는 은혜의 눈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과 은혜가 일치하는 그 자리,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에덴의 길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걸어도,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저는 까미옷 앞에 걸어도요, 끝까지 걸을 때 피곤해요. 사실 안 피곤한 척하고 우리 강전님한테 폼 잡고 있지만요, 강전님 장님보다 제가 더 피곤했어요. 사실 어저께도 자전거 타러 막 갔는데, 자전거 타러 젊은 애들하고 같이 싸우려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제가 1등 했어요. 어저께도. 할렐루야. 근데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끝까지 그냥 안 놓치고 가려니까. 우리는 다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영성으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인지 내 느낌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성교회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는 전통이나 교파나 파벌이나 우리의 이론이나 교리나 논리 이런 것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목회자도 없이 그냥 30몇 년 전에 아주 소박하게 교회라는 인정도 못 받고 시작되었던 교회지만, 이 교회에 지금까지 지금도 흐르고 있는 도도한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틀린 사람이 있어도,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틀 안에, 내 그룹 안에, 내 파넬링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목사님 밤낮 자전거 타고 가니까 까미옷 앞에만 얘기하니까 교회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부담과 기도했어요. 주님,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참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뭐라고 하세요? 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 아니냐? 왜? 너가 지난 10년 동안 밤낮 교회 보러 나가라 그랬잖아. 이제 현실로 나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번 7월달에도 많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릴 뻔했어요. 까딱하면 넘어질 뻔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에덴을 향한 길을 걷는 놀라운 은총, 전 세계와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이 교회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운 곳이 저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돼서 우리 조남훈 선교사님 부부처럼 많은 부부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까보베지를 향해서, 세네갈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중동을 향해서 저
동남아와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